오늘 새벽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 있는 집을 오가는 그 7마일 남짓되는 길은 이 두 제자에게 평소에는 퍽 익숙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날 그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이 됩니다. 인생의 전과 후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소위 크리스찬 사냥꾼이었습니다. 예수가 싫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제공해 주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으러 다니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박해자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1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의 그 길로 예수님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의 아주 진솔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믿고 이해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소위 부활신앙, resurrection faith, 그 부활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심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바울과 같은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를 부인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진 삶들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폭풍우처럼, 때로는 이슬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부활 신앙의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 신앙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만나 주시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만나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서 부활 이후에 40일을 지내시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죠. 40일 이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그를 핍박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별한 사랑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송구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편하신 언어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바울의 고백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도사 시절에는 참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뭐 이런 종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그만 고개가 뻣뻣해지고 섬김을 받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식당에서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 절대로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는 목사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작정을 할 그분 작정.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더라도 나는 목사고 이분들은 평신도니까 먼저 오셔서 인사해야 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죠. 심지어 그분 2세 목사입니다. 2세.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남들보다 못났다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은 아닙니다. 이 열등감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흠 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보면 소위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고, 영어 성경도 조금은 쉬운 번역으로 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금 예배 시간에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가치의 기준이 변한 것입니다. 가치의 기준. 자랑의 척도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일관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종류의 부활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성공한 줄 알았고 잘난 줄 알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살았던 나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은혜, 그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 그 인생의 모든 가치와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돼요. 바울을 움직이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이건 몇 해 전입니다. 그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시작된 그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미국 교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부터가 좀 충격적이에요. 마리화나 국제교회. 미국의 몇 개 주에서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었잖아요. 덴버도 그런 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교회가 아예 마리화나 국제교회가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리화나를 함께 피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교회 측이 이렇게 교회 존재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신성한 약초를 흡입함으로 예배에서 영광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설립자 리 몰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화나를 통한 명상과 예배를 통해 그 안에서 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몇 년 전 실제로 그 콜로라도 덴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시작하자마자 2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잘 됐다. 에라 하고 모였겠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추가 뉴스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 등장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교회 등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과 삶에 중심되지 못한 기형적인 신앙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생각할 때, 신앙의 신앙됨을 생각할 때,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사라져 버리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고 누리고 나를 발현해내는가 하는 것이 종교 핵심이 되어버린 괴물 같은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문득문득 생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더 커진 채로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족합니다. It is enough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 부활은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택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초대하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 주님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존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